있습니다. 이미 많이 충격받겠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70%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없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여름성경학교 때 선생님이 성경학교 한다고 북 뒤에다 대고 발로만 뻥뻥 치고 다녀도 애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수련회 간다고 그럴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수련회를 같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았던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련회 간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안 갑니다. 교회는 재미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하여간 교회만 가면 재밌었습니다. 연극 가르쳐, 음악회, 음악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지.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 하는 사람들, 성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음악을 교회에서 다 배웠고 연극을 교회에서 다 배웠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시도 자기가 쓴 거 막 만들어가지고 그림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걸어놨는데, 지금 문학의 밤 하는 교회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옛날에 교회는 흔히 뭐라고 불렀냐면 연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아시죠? 연회당이라고. 왜 연회당이에요? 교회 가면 남자 여자가 공식적으로 만나니까. 그리고 연애했으니까. 그러면서 연애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저기 앉아있지만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교회. 눈이 멀었죠. 지금 같으면 택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아는 세계가 저기밖에 없으니 그 세계에서 고른 겁니다. 그 세계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괜찮다고 생각해서 고른 거죠. 세계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연애하면서 만난 여자가 바로 우리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연애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이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려면 교회 가면 고리탑을 해서 못 만납니다. 교회 안 올라갑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있으면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학부모도 안 보내는 학부모가 많아졌고, 아이들도 시험 공부한다고 안 하고. 교회 오면 우리 아이들 가끔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속 터져 죽겠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뭐 할까요? 요거 하고 있어요. 게임 얼마나 할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맨날 뭐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아, 놔둬라. 게임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면 된다. 저는요,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그 여자분들이 남편 전도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한번 나왔는데, 나오면은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우리도 조는데. 그래, 졸잖아요. 계속 졸면은 뭐 하고 있어요? 왜 졸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예 설교합니다. 남편 오랜만에 교회 왔거나 다른 분도 혹시 교회 와서도 졸아도 쳐다보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집에서도 잘 수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자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두 번째, 그러다가 말씀이 하나 들어오면 그걸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당신이 변화시키지 않는 거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당신은 기도하는 것만 하면 된다. 데리고만 오면 되는 거지.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깨우지 못하게 합니다. 옆에서 코를 골아도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코 골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코 고는데 교회 와서 코 고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저는요, 중고등부 교육조사 할 때 우리 아이가, 그때가 이제 92년이니까 제 개념,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이게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아이가 벗어나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벗어나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머리를 빨갛게 하고 왔네. 미쳐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이놈은 브릿지를 하고 왔네. 너무 화가 나고요. 가위 갖다가 너희 봐, 이 새끼. 그런데 걔가 도망 다녔어요. 어느 날은 그놈이, 그놈 참 속도 많이 썩었네.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제가 얼마나 못됐냐면 슬리퍼 벗겨가지고요, 뺨을 때리고 그랬어요. 못 때리든지.
지금 생각하니까 회개거리예요. 너무 잘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슬리퍼 신고 교회 온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세상에 갈 데가 그렇게 많은데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오고, 아니 브릿지를 하면 어때?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연세 들어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신 분은 변색했는데, 그 사람도 염색했는데 하얗게? 근데 왜 가만히 있죠? 또 한 가지, 저도 지금 이렇게 머리가 헝하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없는데 왜 교회를 오지? 아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개념만 바꾸면 얼마든지 은혜가 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거기서만 딱 생각하니까 그걸 벗어나면 다 죄고, 그걸 벗어나면 다 잘못된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냐면요, 여러분,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가 반드시 있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없어질 겁니다. 진짜 많은 교회에서 없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주저앉았어요. 한참 재밌게 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참 성도들이 막 목사님 오시고 나서 뭐 교회가 부흥해요 막 그랬는데, 코로나니까 웬걸. 그런데 나는 코로나가 가장 무서워요. 교회 학교 우리는 이렇게 모이긴 하는데, 통계 받아봤더니 유치부 3명 왔어. 속 터져가지고. 걔네들이 저한테 그래요. 전사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들이 잘해서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전도사 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거야. 별로 도움도 안 돼 너희들. 대신 애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지 기도해라.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 학교가 답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암울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뀌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혼란이 엄청났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드럼 치고 있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럼 치고 있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옛날에는요,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오면은 큰 죄를 짓는 거였고, 옛날에 교회 안 나오면 나는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와도, 주일 안 나와도 지옥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오도는 사람들은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믿음 없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코로나가 오니까요,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전쟁통에도, 그 큰 난리통에도 교회가 문을 닫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문을 자발적으로 다 닫았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작년에 생각해봤더니, 딱 생각해봤더니 1년 12달 중에 6달을 닫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방역에 투철하냐면, 이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래요. 저도 미친 것 같아요. 얼마나 투철하냐면요, 교회에서 문을 닫으라 그러면 몇 분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자도 오고 다 오잖아요. 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문을 닫는 순간에 아무도 못 와요. 6개월 동안.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해요? 저하고 우리 교역자들만 딱 예배를 드리고, 교역자 중에서 기도시키고 성경 읽기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거를 영상으로 아예 만들어서 주일날 만들어서 주일날 9시 되면 딱 띄웁니다. 교회 한 명도 못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정상적인 시대인데, 자, 6달은 가정예배입니다. 6달은 교회 절대로 못 옵니다. 예배 다 띄울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요? 뭐라 그래요? 빨리 나가시죠. 그만하시죠.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신 목사 맞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문을 닫았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던데.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던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성전에서 교회가 될 때, 그러면 참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헌금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에는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
돌아갈 때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헌금했냐면 1,000원짜리를 가려서 헌금했습니다. 하나 물어봐요. 자, 1,000원짜리를 다려서 헌금했죠. 그러면 1,000원짜리 다리면 얼마짜리 돼요? 얼마짜리 되세요? 1,000원이죠? 10,000원 돼요? 왜 그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헌금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뭘로 해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하죠? 우리도 계좌이체 엄청 받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개념이 바뀐 거고 예배 개념도 바뀌었고 제가 영락교회 우리 우목사님하고 똑같이 영락교회에 있었거든요. 우목사님 나가시고 나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동안 서로 모르다가 친해진 지 한 3년 됐습니다. 우목사님이 저를 한 번도 안 적도 없고 저도 우목사님 안 적도 없고 서로 이름만 들어본 거죠. 저는 거기 이제 갔더니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고 저분은 나와 보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거고 이제 서로 네, 겹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을 교육합니다. 영락교회는 6주를 교육해야 교인으로 받습니다. 교적에 넣습니다. 6주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락교회 있을 당시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 무슨 얘기가 논의가 있었냐면 온라인 교육하자고 했습니다. 영상을 올려서 그걸 보고서 출석 체크하면은 수업 들은 걸로 한다. 6번 들은 걸로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신입교육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영락교회는 권사들을 투표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권사들은 교부에서 올리면 그걸 심사해가지고서 권사를 1년 동안 26주를 교육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집사들도 서리 집사도 심사를 해가지고 집사 교육을 18주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다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으로 권사교육, 집사교육을 했었습니다. 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현대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때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오롯이 저 같은 담임 목사 몫이고 교회의 직분자 몫이고 교회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도 교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 헌신예배라고 하는데 교사들 헌신예배 그러면 맨날 소명의식만 막 길러줘요. 소명의식만.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러는데 다 공허하고요. 사회에 돌아가는 것과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그래서 해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시대를 읽는 해안이 있어야 하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교회가 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작년에 정책당이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온라인 교회로 갑니다. 온라인 교회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게 뭐고 뭐 그걸 왜 해야 되고 뭐 시대를 설명해도 장로님들은 딱 그게 있으니까 안 돼요. 제가 계속 설득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올 연말까지 제가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기로는 교회가 수요일날도 성경 공부해도 요즘엔 잘 안 나오고 금요일날도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평일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렇다고 참여를 안 하면 또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를 수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 그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찍어서 10분짜리만 짧게 찍어서 매주 업데이트를 하되 그걸 할 때 컨텐츠는 정말로 많은데 저처럼 역사를 많이 하니까 교회들의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찍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올리고 상담학도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이단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그래서 그거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각 센터별로 해가지고서 그걸 계속해서 올리면서 성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할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찍어서 하는 걸로 한다. 영상 장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으로 찍는 거를 지향하고
교회에서 찍는 큰 카메라는 있지만 그거 말고 언제든 찍을 수 있도록 이동식 카메라를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편집할 수 있는 것을 따로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교회 학교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전도사들 다 모이라 그래야죠. 다 모여라. 너희들 몇 명 나오냐? 3명이요. 속 터지고. 무슨 노력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전도사들이 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까 부장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걸 기도하잖아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를 다 불러가지고, 전사를 불러가지고 부장집사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부서마다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서 각 부서마다 하나씩 채널을 만들어서 그걸 업데이트를 해라. 그 유튜브 장비를 사는데 제가 뭘 하나는요, 공부를 일단 하고 시작하거든요. 어떤 장비가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 장비를 마련하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풀세트로 다 준비하니, 올해도 저희 교육부서 예산은 많은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은데 쓴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 이만큼. 그래서 무조건 올해도 못 쓰니까 150만 원 정도는 들여서 장비부터 구입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거라. 그래서 6월까지는 시험적으로 해보고 7월부터는 매주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보낸 다음에 부모님이 보게 하고 아이들도 보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보도록 만들고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잘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이번 주부터 돈을 타서 영상 장비를 사고 있습니다. 교회도 올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1,500만 원을 들여서 교회 영상 장비를 구입해서 그걸로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세태를 읽는 거였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사는, 지도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건 어떤 처지가 되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얘기를 잠시 하면 성경 본 것도 없습니다. 본문 얘기를 잠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호수아 4장 지나면서 여호수아 6장에 지나가면 여리고성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출애굽 아닙니까? 출이집트?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얘기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출애굽기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땅 따먹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4장에서 건너가게 하고 6장에서 처음으로 여리고성 점령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시간이 기니 다 못하고, 중요한 거, 오늘 본문 관련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4장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막았잖아요. 막아놓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지나가서 여리고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물을 딱 막아놓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갈 때 12지파 중에 한 명씩만 뽑아라. 지파장을. 지파장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지파장을 데려다가 지파장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가면 요단강을 이렇게 지나갈 때, 요단강을 이렇게 물을 끊어놓고 지나갈 때, 지나가는 곳곳에서 그 밑에서 강의 한 중간에서 돌을 취해라. 한 지파당 하나씩. 그래서 12지파가 12개의 돌을 취한 겁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12개로
돌스탑을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복전쟁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전쟁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아빠 저게 뭐예요? 저거 웬 돌이에요? 묻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것이라고 가르쳐주거라. 교육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돌탑을 볼 때마다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런 일이 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정복전쟁 할 때도요, 길갈에 정복전쟁에 본부가 있었다고요.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아침에 나갈 때마다 돌탑을 보고 나가요. 그러면 전쟁을 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를 알고 가는 겁니다. 갔다가 돌아올 때, 승전하고 돌아올 때 돌탑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역사하셨듯 오늘도 역사하셨구나.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게 12개의 돌이. 그래서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아닌 사람이 느끼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묻거든 그걸 가르쳐주거라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가르쳐주거라. 아이들에게. 저희 집 아이를 얘기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 집안 얘기를 이제 조금만 하면,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평생을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이 외부에서만 살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들이랑. 우리 아버지는 한 여자에 만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각시를 둔 게 아니라요, 그냥 실직 나면 가르치면서. 그래서 평생 목수를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6남매인데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저 혼자뿐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도 나왔지만 목사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박사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제가 그냥 박사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요,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를 얼마나 못 살게 했냐면, 우리 엄마가 6남매 이렇게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날 우리 엄마를 마음껏 때려가지고, 저희 엄마는 온몸이 항상 멍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가지고, 우리 엄마는 여자인데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빠진 게 아니라 뽑힌 겁니다. 항상 수건을 쓰고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엄마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창피한지. 특히 엄마가 담배를 하니까, 술은 그렇다고 치는데 담배를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면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지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다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집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알면서 가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아빠가 그런 아버지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끔찍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냐면, 아빠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가끔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은혜롭게 잘 듣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만해도 되겠다고. 안 들으려고 그래. 자식이 그렇잖아요. 또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묻거든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걔들은 너희만큼 모른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 유학 생활을 얘기했지만, 영국 유학할 때 하루를 살기 힘들고 한 달 살기 힘들고 1년을 버티기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버텼어요. 가가지고서는요, 봤더니, 시장에 갔더니 영국 사람들이 희한해요. 시장에서 자기가 팔다가 툭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인들 툭 튀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툭 놓거나, 상처 났으면 빼놓고, 상처 안 났으면 다시 탁 해가지고 놓잖아요.
영국 사람들 떨어지면 손도 안 돼요. 그거 주워 먹었잖아요. 주워 먹다가 그걸 보고서 상인이 쌍욕을 하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쌍욕을 먹으면서도 그걸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유학 갔을 때 큰아이가 3살, 작은아이가 막 100일 지나고 갔는데 애들이 한 2년 되니까 5살, 2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하도 이렇게 상을 이렇게 놓고 상에다가 올려놓고서 파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요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요만큼이. 우리는 주술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서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물건 고르다가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다 알잖아. 우리 안에 요만하잖아요. 이게 교육이 무서운 게 하도 주워 먹다 보니까 애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주워 와요. 애들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둘째 아이가 자랄 때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기저귀가 너무 비싸요. 갔더니. 그런데 그 기저귀가 얼마나 웃기냐면 당시 한국에 우리나라에 요즘은 기저귀가 팬티형 기저귀가 이렇게 패드형 기저귀가 안 나와요.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팬티형으로만 다 나오죠 요즘에. 근데 옛날에 우리 아이 키울 때는요 그냥 패드로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패드. 고무줄로 채워가지고 그걸 하다가 영국을 갔는데 패드가 안 나오네. 팬티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 돌았더니 어디서 싸게 팔아요. 너무 좋다 그러고 사다 줬어요. 사다 줬더니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기스나 팸퍼스는 소변을 보면 그 안에 옥수수 알갱이가 있거든요. 옥수수 알갱이가. 그게 물기를 머금으면 이게 점점 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축 처지잖아요. 그게 굉장히 물기를 잘 먹어서 옥수수 알갱이를 넣는 거라고 원래가. 그걸 정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축 처지는데 그걸 사다 줬더니 이거 좀 지나니까 이게 딱딱해지네. 뭔가 봤더니 성면이요, 성면. 애를 성면 채웠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채웠습니다. 그래서 팸퍼스 사다 줬습니다. 없는 돈에.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오줌 쌀 때는 귀신같이 하라고 풀르고 쉬 해가지고 결국 세워요. 하루에 하나로 딱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변 볼 때 되면은 앉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서 세워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썼다니까요. 그런데 분유를 먹일 때가 됐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분유를 먹이는데 우리 집사람 7번을 타더라고. 그 분유통 몇 번 되니까 7번을 타길래 제가 뭐라 하면 야 이 사람아 7시간 타냐 2번만 타라 그랬더니 2번만 타니까 애가 영향이 돼요? 그 분유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이제 1살도 안 됐는데 아이한테 집사람이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젖병에다 넣어가지고 애를 줬어요.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애가 된장국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어요. 먹인 게 없으니까 다른 걸 안 먹이니까 된장국 엄청 잘 먹어요. 그런 거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유학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다주는 만나와 매출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만나와 매출하기는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나와 매출하기 주신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만나와 매출하기 지금도 주신다.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이 굶지 않는다는 확신을 하거든요. 애들이 멍청하거든요. 그래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할 것이 진짜 없지만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넉넉고 있으면 안 되고요.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제가 영어교육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때 영어교육과를 나올 때 제가 교육학을 배울 때 교육의 3요소를 배웠어요. 교육에는 3가지 요소가 있대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교재가 있어야 된대요. 그 3개가 있어야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없이 교육이 돼요? 교재가 없는데 교육이 돼요? 애가 없는데 교육이 돼요? 3가지가 있어야만 교육이 된대요. 그게 교육의 3요소예요. 그래서 3가지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런데 하나 물어요. 기독교 교육은 3요소가 뭐예요? 기독교 교육은 그냥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학생,
선생님, 학생, 교재인데 3개인데 기독교 교육의 3요소는 뭐예요? 놀랍게도 기독교 교육의 3요소도 똑같습니다. 학생과 선생님과 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3요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들어가는데 학생, 선생님, 학생, 교재 삼각형인데 이 안에 동그라미 이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십니다. 성령이 들어가셔서 선생님, 학생, 교재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있어서 선생님도 성령으로 연결되고 학생도 성령으로 연결되고 교재도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이 삼각형은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입체 삼각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의 현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경험하는 신앙자, 돌을 들고 나온 신앙자, 돌탑을 쌓았던 신앙자, 교사가 되어야 아이들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만나온 매출하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만나온 매출하기가 있다고 가르치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제 설교가 세요. 엄청 세요. 센데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무속집안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단련시키셨는지. 그래서 가끔 보면요, 다른 친구들은요, 저보다도 뭐 훨씬 더 잘 나가요. 그걸 보면 제가 가끔 느껴요. 쟤는 나보다 멍청한데, 쟤는 나보다 별론데, 얼굴은 내가 잘생겼는데, 내가 가진 게 더 많은데, 나는 박사인데, 이런 생각하는데 걔는 잘 나가요. 딱 뒤를 보면 뭐가 있냐면 걔네 부모가 계셔요. 저는 제가 1대 신앙이거든요. 저는 해도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부모가 기도하는 아이들은 죽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교회학교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영성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기도하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성령께 매달려 있고, 은혜 가운데 경험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교회학교가 되는 겁니다. 한 명이 나와도 2명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직회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 명이 남아도 저는 교육전사를 놓아둘 겁니다. 교육전사가 뭐 1년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도 한 명의 아이만 있어도 저는 교육전사를 둘 겁니다. 두 번째,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오고 다 없어져도 거기에 교육전사를 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장로님,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경제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 가끔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 학교가 이렇게 줄었는데 예산을 이만큼 줘도 됩니까? 교회 학교가 줄었는데 예산을 더 깎아야죠. 거기에 비해서 깎아야죠. 제가 꼭 얘기합니다. 장로님, 경제 논리로 하면 깎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논리는 줄어들수록 더 주는 겁니다. 저는 올렸습니다. 매년 올렸습니다. 장로님들 뭐라고 하든지 올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 철학입니다. 그게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장로님들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고요. 다 양보하는데 교회 학교는 양보를 안 합니다. 장로님, 장로님의 논리로 교회 학교를 보지 마십시오. 교회 학교는 하나님의 논리로 쳐다보십시오.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갖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진짜 중요한 걸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걸 하시는 거예요. 미쳐 죽겠죠.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선생님들 좀 알아봐 주셔야 돼요. 대단한 거예요. 안 나오는데 하고 있는 것이 힘든 거죠. 잘 나오는데 해봐요. 그거 누가 힘드나.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 안 나오는데 하는데 힘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선생님들은 무조건 격려의 대상이고요. 요즘 교회 학교가 왜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모르면서. 그럼 당신이 해보시든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변합니다. 이 시대 속에 정도전의 교회를 만드느냐, 무학대사의 교회를 만드느냐, 성전을 만드느냐, 교회를 만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느냐, 사람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 거냐. 그건 오로지 교회의 몫이고, 아이들의 신앙으로 약속하는 것은 역시 선생님의 몫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하시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사, 체험하는 그런 삶,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곳에 세워주신 소망교회도